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묵상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좀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증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뭔가 그러는 거를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이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고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을 내 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듣는 그런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도 성령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성령께서 원하고 계시니 제 마음에 있는 제 속사람도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증인의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어머니께 굉장히 많이 혼이 났었는데요. 아버지께도 혼이 많이 나고 어머니께도 굉장히 혼이 많이 났습니다. 혼났다라는 표현보다는 맞았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맞았냐면은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시더라고요. 그거를 맞았습니다. 몇 대 맞을래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말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타이밍을 예를 들어서 한 대요 이랬다가 더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5대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화가 더 나셨나 봐요. 50대를 때리시는 거예요. 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다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맞고 형도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잠이 들었고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제 맞은 다리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아팠기 때문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에 갔는데 학생 친구들이 저에게 제 종아리를 보면서 제 체육복 반바지를 입었었는데 제 다리를 보면서 야, 너 색연필 묻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종아리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시뻘건 그 줄이 정말로 몇십 개가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맞은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렸을 때 형과 저에게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돈을 조금 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좀 빨간 저금통을 막 넣어두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빨간 저금통 돈 빼는 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빼면 이제 빠지잖아요. 가끔 이제 500원짜리도 나오고 100원짜리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오락실에 가서 이제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제 오락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났다. 집에 막 도망가는 거죠, 막.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엄청 혼나는 거죠. 어머니가 때리다가 힘이 들면 아버지한테 일러서 아버지가 또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돈이 없어지면 형이나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형이 좀 의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막 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희태가, 너 형이 돈 훔쳐가진 거 봤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당히 말했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계속 쳐다보더니 봤어, 못 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못 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날 형이랑 저랑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 진짜 못 봤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형도 이제 저를 위해서 증언을 해주었지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께서 회사에다 두고 오신 거예요, 지갑을. 그러더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 저는 알았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증언의 효력이 있구나라는 걸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면 그 증언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뭐라고 써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고, 권능,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요, 권세와 능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헬라어 사전을 보니까 힘, 능력 이런 단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좀 살펴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 지식의 능력,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 인격적인 힘, 성령의 열매 등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서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인 거죠. 그것을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은 입시라는 단어와 자격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가지가 취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입시 성적과 자격증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결정지어주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뭐가 있는지 자격증을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험 성적을 봐야 알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자격증 따는 거에, 청년들이 자격증 따는 거에, 입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크기와 농도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도 참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능력, 돈을 버는 능력, 인기를 얻는 능력, 명예를 얻는 능력, 일 처리하는 능력. 사실 저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답해야 될까요?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증인인 척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세 글자로 위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아닌데 증인인 척하는 사람들, 위증인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실보다 조금 더 과하게 말을 하거나 덜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과하게 자기를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법이거든요. 거룩한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예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두세 명이 함께 증언을 하면 다 다른 거죠.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체면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이겠죠. 제 사사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싶었던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화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떠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선교가 이제 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들이 살고 있다라는 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선지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에 가면 내가 배울 것이 많고 가르침을 받을 게 많을까. 거기 가서 좀 배우고 가야겠다. 그래서 노를 저어서 선지자들의 섬으로 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로 선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배우려고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선지자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황했던 거죠.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기는커녕 내가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 주의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내가 좀 알려주고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도 알려주고, 기독교 강요도 알려주고, 하이델베르크도 알려주고, 막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미 선지자들 평생 동안에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굳어가지고 더 이상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뭐 주기도문이라도 하나 제대로 알려주고 가야겠다 싶어서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외우게 하고 하다가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대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했더니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더 어이가 없는 거죠. 대선지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젊은 청년이 손을 들었던 거예요. 제가 대선지자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저는 이만 이제 가봐야 되겠다고 인사를 하고 노를 저어서 이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서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파도만 철썩거리는 거죠. 잘못 들었나 보다 싶어서 계속 갔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자 뒤에서 선교사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글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대선지자가 물 위를 막 뛰어오면서 선교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음에 무엇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허리를 숙이면서 더 이상 당신에게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하여는 머리로만 알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관해서는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풍자해주는 예화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많은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할 것은 나에게 세상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서의 자격은 영적인 지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교회로 좀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온 유대는 국내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마리아는 분단 국가를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땅끝은 이방 나라, 해외, 국외 선교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탁월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교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굉장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얼마 전에 30대 청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황 아닙니까? 복음 전하기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겠죠.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 부정한 곳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은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하루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아마 기도 중에 좀 시장했던 것 같아요. 환상 중에 그릇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 그릇에 보니까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있었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먹어봤던 거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그 환상 중에 또 소리가 있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당시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꺼렸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좀 놀라지 마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도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마지막 세 번째는 더 기가 찹니다. 전도를 하면 친한 사람과 교회에서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내가 새신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도하기 싫은 세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을 때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저 혼자 청년부였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조그만 교회여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1대 청년부 회장이 됐던 거죠. 저 혼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틈만 나면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청년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부가 있어야, 왜냐면 저 혼자 청년부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에 가자니 주일학교는 아니고, 교사를 하긴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 그 갈증이 있었던 거죠. 청년 예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청년들이랑 어울려야 되잖아요. 맨날 권사님들이랑 어울리고, 집사님들이랑 어울리고, 이러니까 뭔가 마음이, 이게 좀 그 영적 갈증이 메말라 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붙잡고, 전도사님 붙잡고, 청년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쳤던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고3 학생들이 올라왔어요. 10대 명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좀 더 소리를 높였죠. 청년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외쳤던 거예요. 청년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회장하고, 이제 밑에 친구들, 학생들, 후배들, 부회장하고 다 임원이어서 전부 다. 무슨 부장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어른 예배 끝나면은 이제 밖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나올까봐. 나오면은 나오는 거예요. 알곡 줍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나오다가 이제 알곡을 줍는 거예요. 청년들 줍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 배우라고, 청년부 배우라고. 10명, 15명, 20명 늘어나더니, 근데 50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50명 늘어나니까 뭐 해야 돼요? 수련회해야죠, 수련회. 50명 되면 수련회 할 만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도 수련회 갑시다. 수련회를 준비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수련회 엄청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밤새면서 준비하더라고요. 원래 수련회는 또 밤새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밤새면서 준비했어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때 계속 부족한 거예요. 차량도 준비하고 게임도 준비하고 난리 났어요. 회장이 앞서서 가니까 또 부회장부터 제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수련회 때 전도하면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야, 전도하자. 우리 수련회 때 친구 한 사람에 한 명씩만 데리고 오자. 그럼 100명 아니냐. 제가 이렇게 당차게 회장으로서 발언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말 잘하는 여자아이가, 여자아이라고 말 안 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근데 난 전도 안 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왜? 친구 데리고 언니들이랑 못 놀고 친구를 챙겨야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뇌리에 박혀가지고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13년 전의 일입니다. 아직도 그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오빠 친구들이랑 언니들이랑 같이 못 놀고 친구를 챙겨야 되잖아. 이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지 친목 동아리가 아니다! 라고 제가 속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겉으로 외치면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 나라도 데리고 오자. 그래, 나라도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참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교회는 친한 사람들, 단순히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친한 것과 증인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아는 사람이 많은 것과 증인으로서의 삶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질과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증인으로서의 삶이 병행될 때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증인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물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이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가장 원수 같은 사람이 떠오른다?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태신자입니다. 반드시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에 가장 불편한 사람이 떠오른다. 그 사람이 태신자인 거죠.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 전도하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아이들만 전도해야 된대요. 전도할 친구가 없대요. 왜 없어?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애들은 실제로 너는 교회 오지 말고 너는 교회 와, 이런 애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차다 싶기도 하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온 세계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성령의 권능을 받고도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문제만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전도를 못합니다. 오히려 관계가 틀어집니다. 서로 간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인처럼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인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증인으로서의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보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듣는 사람입니다.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들을 사람이기도 하고요. 볼 사람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보고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직접 보았다고 해서 당사자는 아닙니다. 주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나 판사는 더더욱 아니고 피고인도 변호인도 아닙니다. 증인은 그냥 증인입니다. 증인이 증인다워지는 것은 증인이 증인다워지고 그 말에 힘과 권세와 능력과 효력이 있으려면 오직 판사가 있을 때만으로 제한되어집니다. 아무리 그 말이 진짜고 진리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판사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판사가 있어야 그 증인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일하기 바쁘다 보니 증인이 아니라 어느덧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신자든 내 부모님이든 아니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든 내 마음에 들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어야 내가 보기에 수요 예배를 다녀야 내가 보기에 금요 예배를 다녀야 내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내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부모 태신자니까 내가 신앙을 지켜줘야 되니까 내가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증인의 가장 좋은 모습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지 그분을 나의 도구 삼아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쓰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그분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분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 그분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것, 그분이 국가와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다 있으니까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서로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일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지 나의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오늘 본문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더 좋은 직분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증인은요, 참 어떻게 보면 무능력한 존재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본 것을 봤다, 들은 것을 들었다, 내가 행한 것도 아니에요. 내 능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증인이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오직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인이라면 오히려 살아 움직이는 증인이자 증언이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증인의 역할은 보는 것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인의 증언은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켰다는 명확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